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죽도록 노력했는데도 안 되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내 노력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냥 채워나고 맙니까? 아니면 발버둥을 쳐봅니까? 여러분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참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절망하다가 또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우리 앞을 막고 있고 또 우리 삶이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런 상황을 수없이 겪은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물러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형이 가진 장자권이 너무나 부러워서 이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그랬던지 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형이 아닌데 형을 뺏고 하여가 형이 되겠다고 머무르신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변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핏덩어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이 머리에 뭐가 들었다고 형이 먼저 나온다고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서 몸부림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쌍둥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참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별수를 탔습니다. 어느 날 형이 사냥터에 나갔을 때 그는 계략을 작전을 짭니다. 형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팥죽 냄새를 날립니다. 아마도 일부러 아마 끓이는 솥에 꽁을 열어놓고 넣고 일부러 끓였을 것 같아요. 결국 배가 고픈 형은 형 에서는 배고파 죽겠다는 이유로 장자권을 농담으로 자기 동생 야곱에게 한 그릇과 바꿉니다. 야곱의 계략에 넘어가고 야곱은 이 계략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베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로 변장을 합니다.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시지만은 모험을 감행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받아내기까지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여러 번 문제 해결에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사가 그렇게 형통치 못한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이 동생에게 축복권을 뺏겼음을 알고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인생은 처절한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과 같은 보금자리를 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고생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6년 동안 총 20년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야곱의 20년 생에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축복에 대해서 남다른 욕심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의 노력으로 얻었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는 문제로 14년간 노력으로 해결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장임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또 20년 동안에 4명의 아내와 또 이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 고향으로 가려는 그의 앞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20년 전에 지은 바로 형 에서와의 이 갈등, 죄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문제가 20년이 지났지만 형은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서 은혜 얻기를 원한다고 전했더니 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400명의 이 군사를 끌고 동생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노력하며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 문제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마귀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송과 낙타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로 바로 형 에서를 이기려고 작전을 짭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으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머지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하리라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인간 야곱은 다급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화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또 전나는 약대가 30이요 그 새끼요 또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총 550마리 이상입니다. 예물만 550마리니까 자기 소유의 짐승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예물을 각각 이 네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머리로 기도하면서 형 에서를 이기려고 작전을 짭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못 믿겠습니다라고 자기 머리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작전을 짭니다. 20절에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서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유해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취하고 작전을 짭니다. 예물로 형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이 하나의 작전임의 수칙입니다. 그야말로 인간 야곱의 주도면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건너가게 해놓고 자기는 안 건너갑니다. 그래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곱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 문제, 또 사업 문제, 인간관계 갈등 문제, 또 자녀 문제, 우리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인간적인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찾아오셔서 우리 육신의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재주, 내 지혜, 내 깨와 또 내 능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을 네 대로 나누어서 앞서가게 합니다. 살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야복강 언덕 위에 앉아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씨름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씨름을 기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만약 그것이 기도라면 그냥 성경에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했다고 표현합니다. 씨름은 우리 한국 사람의 용어입니다. 이 용어로는 레슬링인데 왜 레슬링을 합니까?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기 위해서 삿발을 잡고 레슬링을 합니다.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한 시합입니다. 우리나라 민속 씨름은 상대를 넘어뜨리면 끝이 납니다. 요즘 또 우리가 보는 K1이나 또 이 프라이드라는 게임을 보면 상대가 항복할 때 바로 끝이 납니다. 이 본문의 씨름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과 또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그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라멕의 치고는 못 사는 성격을 수행한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야곱의 한독뼈를 부러뜨립니다. 이 한독뼈는 엉덩이 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한 번 넘어지잖아요. 이 엉덩이뼈를 꽂히면요 바로 천국 가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고관절입니다. 이거 부러뜨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서야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야곱은 그분을 붙잡고 앉아서 축복해달라고 삿발을 놓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기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집과 아질 그리고 이기심과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것임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력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최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해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한도표를 쳐서라도 결국은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오직 뿌리면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계속 뿌리면 얻어맞습니다. 그럴 때 빨리 우리 항복하고 하나님의 피부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을 보니까 형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서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입니다.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건함에 에서가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도 또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된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원수인 에서를 쳐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야곱의 원수가 되어서 야곱의 자아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긴 도왔지만 예부적인 문제를 원인을 제거한 것이 아니고 야곱 자신의 죄성과 자아를 깨뜨리시고 자기 한계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 소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배 그 좋은 세상에 40명의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여러분 확진을 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진단받기 위해서 여러분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서 야,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참 많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긴 도왔지만은 예비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20년이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히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을 주십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이 축복의 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아도 깨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울도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구름이 깨져야 비를 내리고 곡물이 깨져야 마른 음식이 됩니다. 향유를 담은 옷값도 깨져야 향유 냄새를 내듯이 죄성과 자아는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찾아오셔서 육신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씨름하는 사람이 가려가셔서 축복해달라고 삿발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묻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기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우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부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알면서 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야곱의 과거에 담긴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회쟁이 또 사기꾼, 움켜잡는 자,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실 때 내 놈은 사기꾼이다 라고 대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길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칠 때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긴 자, 또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냐를 바로 아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금방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신분이 바로 우리 신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마치 왕자가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고 거지처럼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의식을 바르게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아버지 불렀잖아요. 내가 복을 줘야지 아버지한테 헌신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체성을 알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자녀로서 담대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을 누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입맞추고 서로 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서 야곱을 축복하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니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바로 이 에서의 마음을 녹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셔서 생각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본래 즉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그 이름을 분예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장되었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러니까 호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원래는 약벽강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절망의 강이 한 축복의 지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분예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야곱의 마인드, 야곱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강을 건넙니다. 가족은 다 건너는데 자기는 이제서야 건너는 것입니다. 왜 지금 건널까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만 바뀌면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 것입니다. 겁날 것도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세상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고 문제는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 문제, 또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그리고 과거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최선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저러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속에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큰 축복을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